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양 잠시 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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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홍도희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몸을 살려주시사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의 기세가 꺾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가 수없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에는 경북 울진과 삼척, 동해, 강릉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부활절을 맞아 종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는데 이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전하여 폐하가 된 그들의 영혼과 세상을 하루속히 고쳐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삼척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을 할 때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어 주님의 빛을 비춤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들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패널로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소설가들입니다. 이 패널로 등장해서 그 박학다식함을 드러내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머리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지, 또 처절하게 공부하는지, 또 현장을 답사하는지 속속들이 듣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하 씨라는 소설가이죠. 한 권의 소설을 쓰기 위해 현장 답사를 수백 번, 수천 번씩을 할 때가 있대요. 가봤던 곳을 또 가고, 우리는 가봤던 곳을 한두 번만 가면 질려버릴 텐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소설의 줄거리, 구상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단지 답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수천 권의 자료들을 참조합니다. 그리하여 허구의 이야기지만 읽는 사람들이 실제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대한 노력도 이 정도일진데, 늘 언제나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일맥상통하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꼬치꼬치하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맞아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서로의 이야기도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어리숙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자들이 예수의 장례 절차를 위해서 무덤에 가고 있음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시간을 밝히죠. 시간을 밝히는 이유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독교의 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생겨졌고 그 기독교의 발생의 근원을 부활이라는 시점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작 시간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기록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좀 더 꼼꼼한 사람들이 따져보기만 해도 금방 들통날 일들을 각 복음서 저자들은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여자들의 숫자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여자들을 몇 명 기억하고 있죠? 몇 명이 이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여자들은 3명이지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인 거예요? 4명 이상인 거예요. 4명 이상. 이 누가는 역사가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이 역사가라는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물론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돼요.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관점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관점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뒤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찰되었던 것, 확인되었던 것은 고스란히 다 적어요. 누가도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는 아니었으니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내용의 여자의 인원수가 자기가 들은 바로는 최소 몇 명이에요? 4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2명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3명이라고 해요. 요한은 1명이라고 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가.
아니 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최소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인의 수는 동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면 그 중요한 사건의 객관적인 증인이 되는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 명이 이랬다가 두 명이 이랬다가 세 명이 이랬다가 네 명이 이랬다가 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들이 여자인데, 거기까지는 동의하겠는데 누구는 한 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네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조금 더 꼼꼼히 따져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동굴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산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닌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예우의 예식을 갖추러 가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 아시죠? 지금 이 장례의 분위기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장례가 아니라 너무나 슬픔 나머지 은밀하게 진행되는 장례의 절차입니다. 누군가에게 걸리면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예수는 반역자로, 정치적인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신성 모독자로 죽은 것이 됐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돕는 건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일이 되기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용기를 냈다는 건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존경이, 경외심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보다 이 여인들의 사랑의 크기, 존경의 크기, 헌신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내가 목숨까지 바치는 상황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지켜야 할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셔요?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위협적인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어요. 그 위험한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피하거든요.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험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그만두기로 작정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결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무덤에. 근데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인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누워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한마디면 결정적인 증언이 돼요. 근데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가 사라진 무덤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할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없는 예수를 보고 생각난 건 누가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진전 상황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보니까 여인들을 보고 아이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이러지만 이들 입장에선 목숨을 걸고 갔는데 시신이 없다.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허망한 게 없지요.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부활의 증인이라 말하지 말고 그냥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줬다, 이 이야기로 공통적인 소재를 삼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자신이 들었던, 목격했던 부활의 이야기들을 꼼꼼히 적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각 복음서마다 증인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없으면 이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와 같이 몸이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사들, 그러하기에 증인으로 삼기엔 무리수가 있어요. 왜 무리수가 있죠? 언제든지 거짓말이야 라는 반대 의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은 등장하는 게 좋을까요? 등장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등장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천사를 동원시켜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건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글을 쓴 요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간에도 소설가들은 허구의 이야기를 실제처럼 꾸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감동을 줘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리숙하게 어처구니 없이 빈 곳이 많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자체가 코웃음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허점투성이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왕이 되시는 그분을 기리는 기독과가 창설되게 되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 이 문맥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찾는 것,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나신 분으로 여기는 것, 아니 여기기보단 살아나신 분으로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다라는 말이 과거의 어떤 사건, 일들, 그런 것들을 회고하다라는 말보단 이 누가복음에서 기억하다라는 건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의 대답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강도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옆에 이렇게 죄 많은 자로서 죽어가지만 이 죽어간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 정상적인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기억할게, 이러면 끝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냥 멋들어지게 대답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아픈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고 말 거는 것도 지금 짜증나는 지경인데 너무 멋들어지는 말을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가 기억하시는 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천사가 기억하라 하는 건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를까 봐 7절에 천사들이 다시 아주 성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살아생전 너희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살아생전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행동을 하셨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 자꾸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게 뭔 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것, 그 말씀을 기억해. 그러니 8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빈 무덤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느꼈던 건 공포뿐이었습니다. 두려움뿐이었어요. 불안한 의식이었는데 그들을 평안으로 이끈 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때입니다. 부활절을 맞는 이 아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되면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안 기쁜데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세상 다 산처럼 슬픈 표정으로 짓다가 부활절 아침만 되면 막 환하게 웃고 서로 박수치고 격려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실제적으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면 뭐가 돼요? 배교자가 되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 들은 건 있어서 기독교는 부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라고 하니까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차라리 뭐가 더 편하죠? 고난주간이 더 편해요. 우울하게 사는 것, 조용히 사는 것, 누가 나 건드리지 않도록 힘주고 사는 것. 근데 기쁜 일이 없는데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라고 하니, 아니 그냥 기뻐하라고만 하면 좋은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더 열받죠. 예? 그 돈도 그냥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기뻐해서 감사하라고 내는 건데 난 하나도 그게 동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 절기마다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부활을 맞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기뻐해야 하는데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기 이전에 황당해해요. 뿐만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누가 거짓말이라도 살아나셨어 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환호성부터 질러야죠.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간혹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해요. 꿈속에서라도 좀 나타나시기를. 매번 그러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또 매번 그런다고 그러면 아유 참 믿음도 없으셔 천국에 계시는데 왜 저래 그러실 거니까. 아주 간혹 진짜 문득 생각지도 않게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해요. 꿈에서라도 등장해 주시기를. 근데 등장하실까요? 안 등장하실까요? 등장 안 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면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고요. 하루가 달라져요. 주변에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맞이하는 기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박수치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맞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적었지만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실제 상황이면 여자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어서 새벽에 무덤 갔다 오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증언으로 통해,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교리를 통해, 수천 년 동안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그렇도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아침이 어색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활의 확신은 어디서로부터 비롯되나? 바로 예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언과 증거는 예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진리이고 세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숭숭숭숭 뚫린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잡기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현실이 혼란스러운 건 정직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건 바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산이 빨라요. 내가 하려는 헌신에 몰두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죽은 자에게 하는 건 아무 쓸데없대요. 왜? 죽은 자에서 산 사람을 찾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열정들이 죽은 자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어요. 즉,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죽음의 세력에 억눌려 그 죽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 좀 더 연장해 보자는 발버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탐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아닌 진실로 주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겐 연장의 문제지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음을 좀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한 가치고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극복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종종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옛날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엔 잘 드시지도 못하고 아프셔도 병원도 못 가시고 누리는 것도 없이 사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60에 은퇴해서 40을 바보처럼 사는 것보다 50 후반에 은퇴해서 60 초반에 죽는 게 더 행복해요. 이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70 이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하는 게 대부분 다 노후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 70 되기 전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아웅바웅하고 살았는데 이제 현직에서 떠나도 뭐 때문에 고민해요? 뭘 먹고 살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가지고 또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겠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필요 없는 사람들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의 문명이, 지식이, 기술이 발전시켜 온 게 뭐냐면 인간에게 고민을 더 해주는 세월을 줬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제 수명에 돌아가실 텐데 자꾸 병원에서 살려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60 정도의 고민 끝나고 천국 갈 일들을 40년 더 연장시켜서 100년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 무거운 무게를 다 지고 살아가게 만든 게 인간의 현재 실존입니다. 그런데 뭔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 공포, 무서움, 답답함은 더 오래 무겁게 지속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신 분, 이 문제의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 믿음은 부활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지만 다시 사셨네는 신학적으로 좀 어폐가 있어요. 예전 모습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증인이 되어서 목격자가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가 아닌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영혼을 후벼파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실 때 일어나는 절대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부활이 갑갑하게 답답하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 10년 가운데는 아직 말씀의 역사가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 10년 가운데 머물 때, 그 말씀이 너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하게 되었을 때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의 실존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붙잡을 건 과거의 그 부활의 시간이 아닌 지금도 현존하고 계셔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부활절 아침을 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요? 기쁘기보다 무겁고 정말일까라는 의구심이 더 앞장서고 있다면 역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음을, 또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자유 얻었네. 구세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김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이재욱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먼저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수고, 헌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차례가 어루만져 줄 때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이 모두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저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그들의 삶의 악빌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그래도 부활절 아침인데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있으셔도 오늘 하루만큼은 활짝 웃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로 지킨 주일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부활절 계란, 부활절 계란이라는 교회도 있고 부활절 달걀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부활절 계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부활절 계란 받으시고 또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떡도 받으시고 두 개 다 그냥 다 드시면 오늘 점심에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이 부활절 계란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떡은 집에 가서 같이 드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은 뭐 매년 저희들 전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니까 뭘 전달해 주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잘 갖고 계셨다가 이웃들에게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구역 식구들 또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교회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부서별로 모이는데 다음 주도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해제된다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 교회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299명까지 제한을 둬도 평상시 예배 드리는 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가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월 중에는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도 우리 당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교인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배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실 때 다 이제 해제됐어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당분간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앉는 자리들 또 마스크 쓰시는 것들 또 손 소독하시는 것들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꼭 스티커 안 붙은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은 이제 그냥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되는데 단 그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마스크 쓰시는 일들 손 소독하시는 일들은 꼭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제 교인증 이렇게 찍으시는 거 열 체크하시는 것도 그냥 로비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번거로워서 또 서로 또 언쟁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세요. 왜 안 재? 목사님이 재랬는데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해제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은 로비에서 이 교인증 등록하시는 거 열 체크하시는 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함 없도록 예배나 모임에 가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부터 없어진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38회 강원 동로의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오후 1시 속초 만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총대로 저하고 박혜원 목사님, 장재하 목사님, 장로 총대로 김홍백 장로님, 서태호 장로님, 오석철 장로님, 윤재민 장로님 이렇게 총 7명이 참석합니다. 이 정상적이면 우리 지금 언권 회원들 노회에서 부노회장 이상 하신 장로님들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까지 참석하시게 될 텐데 아직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번에는 언권 회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정의 회원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2분 목사님 연임 청원권을 지금 청원한 상태이고요. 다른 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우리 노회 다녀온 다음에 결과 얘기할 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및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이 957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거 목적 헌금이니까 957만 원 전체 다 이 전쟁 그리고 산불 구호 헌금으로 이게 총회에 올라가요. 총회에 올라가면 총회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건 보내고 또 산불 피해 지역에는 이 구호금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우리 강원 동네 지역이 산불 피해 지역이니까 아마 우리가 올렸던 헌금을 그대로 다시 받아가지고 구호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만 끝난 거고 이제 그분들 입주할 때까지 일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척 관내에 있는 이 방주 교회 감리교회인데 방주 감리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 연극 야곱을 공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부의 광고를 시켰습니다. 입장료가 있긴 있습니다. 입장료가 10,000원이에요. 1인당 10,000원. 그래서 다음 주 점심 드신 이후에 뭐 기간별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특별히 갈 곳 없으신 거라 외출하고 싶은데 어딜 갈까 고민 중이신 분은 이 야곱 공연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려가시다가 게시판 보시면 이 한인수 씨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유명한 탤런트인데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하고 주연을 맡은 최선자 씨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한번 프로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2000년 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전승을 통하여 예수의 살아나심을 전해준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